네 종류의 사람들, 사람들을 구분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한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하는 그 구분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 분류법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이 분류법을, 혈액형을 가지고 하는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혈액형이 A형, O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90%가 이 두 혈액형이고, B형과 AB형은 상대적으로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 대표적으로 네 가지, A형, B형, O형, AB형,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혈액형의 네 가지 분류법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일본과 한국이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이 구분을 즐겨 사용하고, 어쩔 때 이렇게 보면 그 구분법이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요즘 뭐 A형 소세지, B형 오이지, B형 O형 단무지, AB형 지지지, 뭐 이런 구분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제가 있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A형, 우리가 보통 A형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 지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랄 맞다, 뭐 이런 뜻이 소세지, A형을 가리켜 우리가 소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B형은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지랄 맞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그리고 O형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그리고 AB형이 우리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라는 뜻으로 그 AB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신 뭐 AB형 계신 분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는 O형이거든요. 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식하지 않습니다. 저 유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 무식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일견 뭐 A형은 소심하고 뭐 아주 집요하고 뭐 그런 근데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일견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동양의학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을 체질로서 이렇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양의학에서 나누는 네 가지 체질은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체질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정을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한약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을 써도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쓰면 그 약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열이 많은 사람들은 녹용을 쓰지 않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에게 녹용을 쓰면 이것이 더 독이 돼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하시는 분들은 체질을 잘 이게 관찰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는 이런 법이, 오늘 제가 혈액형이나 동양 한의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네 개의 분류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략 한 40개 정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40개의 비유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일단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전하실 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비유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것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메시지의 예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오이지 단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이 생각이 오래 남는 것 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능력의 나라인지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여러 비유들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천국의 비유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는 상인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천국의 모습과 천국의,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가 노란색으로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큰 무리라는 표현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켜 무리들, 또 큰 무리라고, 무리가 크면 큰 무리라고 또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무리라는 표현이 대략 한 5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와 구별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좀 구별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라는 표현은 그런 면에서 제자와 사용되면서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무리라는 표현을 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지만 그냥 여전히 무리로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그 제자들의 무리를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는가? 오늘 이 비유에 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많이 몰려든 그 큰 무리를 향하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은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며 소망하며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다가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 짓는 이 밭농사 짓는 그 법을 먼저 잠깐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밭농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밭농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밭농사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국의 농경 문화에서는 밭농사를 하려면 밭을 만듭니다. 흙을 일구고 밭을 경계를 정하고 이랑과 도랑을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지역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흙을 정성껏 그리고 돌들을 골라내고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흙을 관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를 심거나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밭농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돌을 다 골라내고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냥 땅이 대충 이 밭으로 보이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보면 많은 돌들이 있고요. 저기 잡초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 위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 그 뿌린 그 씨가 어떨 때는 돌에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표현처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잡초 위에 가시 위에 떨어지는 그런 씨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흙 위에 잘 떨어져서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밭농사 방법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밭농사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또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씨가 무엇이며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며 이 밭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밭은 우리들의 심령을 나타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에는 처음에는 길이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그 밭을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걷다 보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집에 앞에 이게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집이나 어떤 상점이나 잔디가 참 많은데요, 잔디가 있고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집을 들어갈 때나 어떤 상점을 들어갈 때 길로 가지 않고 숏것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잔디밭이 있으면 잔디밭을 질러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잔디밭을 질러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잔디 위에도 이렇게 길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 보려고 그 밭에 들어가는데요, 계속 같은 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길이 생기면 그 길에 떨어진 씨는 새싹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밝기 때문에 그렇게 새싹을 띄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나와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쪼아 먹으면 아무런 뿌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씨라는 거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금방 빼앗기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1차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와서 얼른 집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해요. 하지마 싫어, 나 믿지 않아, 아예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젊은 사람, 젊은 세대, 요즘 일어나는 젊은 세대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회가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기독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특히 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하는 분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먹히지를 않아요. 입도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자마자 뭐가 한번 들은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와서 뺏어갑니다.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마음이 길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가 바위 위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밭은요, 처음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흙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그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으니까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또 죽어버리는, 이것이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쪽 지역에는 이 허리케인이 잘 오지 않지만 한번 큰 바람이 불어갖고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펜실베니아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쪽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큰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이 계셔갖고 여쭤봤어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왜 저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 산들은 땅이 너무너무 좋대요.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면 뭘 심어도 잘 나요. 미국에 있는 땅들이 기름져갖고 그 산들이 너무너무 땅들이 좋대요. 그래서 땅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안 내린대요. 뿌리가 얕아도 양분을 다 거기서 다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커도 뿌리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저렇게 쉽게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흔들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가시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가시를 끊어다가 철조망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굵고 거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시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가 한번 그 밭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에게 가야 될 영양분을 이 가시가 다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이 가시만 점점 커지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무엇인지,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염려, 돈, 쾌락. 이 기운이 영적인 가시입니다. 이 기운이 막 퍼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 돈, 쾌락. 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돈이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요. 돈이 있으면 어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이 돈이에요. 돈의 기운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기운에 한번 빼앗기면 다른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려보고 살아가다가 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돈에 가 있고, 세상 걱정 근심에 가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 기운에 우리의 몸이 빼앗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경우의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분들은 여기 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 바뀌더라고요. 어쩔 때는 옥토와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느 때를 보면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 옥토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쫓겠다고 오신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머물지 않고 네 번째, 좋은 밭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고 기쁠 때도 있지만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을 맞으면 주저앉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세상에 여전히 마음이 있어서 그 기운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세이비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주일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교회가 다 오세요. 주일날만 되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여기 계시면서 안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오세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가을날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저는 이런 날이 되면 예전에 좀 불안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큰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주일날 끝나면 이게 주일날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못 오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못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프신지,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결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오고, 또 어떨 때는 아이가 아파서 못 오고, 몸이 본인이 아파서 못 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날씨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못 오시고, 너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통계를 언제 한번 내봤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은 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그러면 교회 전체적인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적당히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차에서 11시쯤에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데요, 저 푸른 들판 위에 몇 명의 무리들이 그 11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곳에서 자유롭게 운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주저앉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무리에 그냥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냥 무리에 머물러 있는 2단계, 3단계가 아닌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좋은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 그거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이겨내고, 그리고 염려와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는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심령,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킨다라는 저 단어, 저 지킨다는 단어가 이 15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테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사인데요, 굳게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굳게 잡았다. 여러분들, 이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셨잖아요. 그 좋은 땅에도 새들이 날아올 수 있어요. 새들이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 여기는 좋은 땅, 여기는 길가, 이것을 구분하고 길가에 있는 씨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이 그 밭에 있는 씨들을 다 먹으려고 날아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가만히 놓아두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데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을 두 손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굳게 잡아야지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요, 알아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산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꽉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대충 잡아도 안 돼요. 아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꽉 잡아야지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부모님은 늘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얼마 전에 여기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도 전화를 하셔갖고 절대로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사람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물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다니라고 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이들을 이렇게 잊어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특별히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다니라고 이렇게 늘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제가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 손은 그렇게 꼭 붙잡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잡지 않아도 집에 잘 찾아오니까요. 근데 제 아이들은 누가 뺏어갈까 봐,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동양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아주 아기 때는 제가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에게 내게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있는 그 남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어떤 특정한 한 시간에 정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뜨고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로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말씀을 굳게 잡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뺏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는 거죠. 버티는 거.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 번째, 가시의 영적 가시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내가 붙들고 그런 것과 싸워서 버티고 이기는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은 좋은 심령이 되어서, 우리 심령, 좋은 심령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이 한 3번 정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있나?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떠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누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CAB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무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고 이태석 신부님, 예전에 울지마 투운즈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수단의 수바이저로 이제 아주 그 사역을 10년 하셨더라고요. 10년 하셨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그 땅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48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본인이 공부한 의학을 공부했고 또 신부로서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이게 삶을 사셨는데,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너무 못 살고 어렵게 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가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다가 정말 이른 나이에 10년 사역하시고 몸에 병이 생겨서 그만 떠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남수단에서 이 교과서에 이 신부님의 스토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외국 사람의 그 스토리는 실지 않았는데
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스토리는 그 교과서에 실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 그 남수단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이채석 신부가 누구인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하겠다. 이것이 남수단 정부가 이 이채석 신부를, 이 스토리를 교과서에 실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10년 짧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하신 분들은 오래 사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년, 또 위대하신 이 이채석 이분도 10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비록 이태석 신부는 그 땅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을 받는 그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몸소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서 내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어서 결국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